평안하십니까? 오늘은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성삼위 하나님의 특징,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정말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 보내주시고, 또 때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예수님께서도 친히 인간이 되셔서 낮아지셔서 또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장면을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속성은 인간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역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병뿐만 아니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심령이 약한 것도 고치시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거죠. 근데 특별히 하나님이 인간을 보는 시각이 어떠냐면 불쌍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 비록 인간이 죄를 짓고 고난 가운데 빠졌다 할지라도 그 인간조차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이 나타나잖아요. 그 방탕한 그 아들, 뻔히 다 이렇게 다 이 재산을 탕진할 걸 알면서도 그 아들에게 나눠주고, 또 그러면서도 이 녀석 이제 돌아올 때가 됐을 텐데 탕진하고 이제 돌아올 텐데 이 녀석을 내가 아는데, 그리고 기다리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데,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속성을 또 물려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이 다 우리에게 있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우리가 이게 회복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사람 또한 불쌍히 여기는 게 필요합니다. 이 불쌍히 여긴다고 할 때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불쌍히 여기면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불쌍히 여김 받는다는 것은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고 또 눈물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있을 때 우리에게 수치심 생기나요? 부끄럽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때에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그들에게 있다면은, 그럼 우리는 잘못된 사랑을 하고 있는 거죠. 잘못된 그 불쌍히 여김이 있는 거죠.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늘 이제 주변에 어려운 교회나 작은 교회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쌀도 주고 뭐 선물도 주고 이렇게 할 때에 선물을 때 상당히 조심을 한대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선물 줄 때 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도록. 선물을 주는 사람인데 좋은 걸 주고 뭐 쌀도 주고 그러는데 받는 사람의 마음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배려한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수치심이나 뭐 상처나 부끄러움이나 그런 게 생기지 않도록 참 조심한대요. 그래서 참 굉장히 존경할 만한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기도 하고요.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베풀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준다면은 부끄러움이나 수치가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부터 먼저 불쌍히 여기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셨듯이 나도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알 수가 있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다른 사람에게는 순전하게 또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해진지라.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그 사람과 접촉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동전을 휙 던져두듯이 적선하듯이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와 접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그들의 삶에 접촉하는 것이고 그들의 마음에 접촉하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에 접촉하면 그 마음이 우리에게 느껴지고 전달되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삶에 대해서도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자원에서 일어나서 네, 그 돕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형식적으로 뭔가를 돕는다고 할 때 이제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만 돕는 것하고 마음에서 자원이 일어나는 것하고는 틀린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접촉하셨다는 겁니다. 정서적으로도 접촉하고 그들이 신체적으로 접촉하고 그럴 때 이제 이 도움의 손길이 이제 전혀 부끄러움이나 수치심을 주지 않는 그런 평등한 관계에서 흐름이 되는 겁니다. 이 물이 이제 우리가 따를 때 말이죠. 물이 이렇게 뚝뚝뚝뚝 떨어지면 위에서부터 밑에 떨어진 다음에 어때요? 툭툭툭툭 떨어지겠죠. 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물이 두 높이로 이렇게 만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씩 조금씩 섞이게 되겠죠. 네. 그러면 서로 충돌도 적겠죠. 그죠? 만약 위에서 물이 그냥 떨어질 때는 밑에 있는 물에게는 충격이 오잖아요. 그 사람에 비유하는 겁니다. 사람. 네. 사람을 물에 비유한 거예요. 물이 무슨 아프거나 하는 게 있겠어요. 그죠? 네. 이 물이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네. 내가 높은 자리에 있는데 밑에 있는 사람에게 그냥 던져준다. 너 적선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은 받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물질적으로는 조금 더 나아졌을지 모르지만 마음에는 좌절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때 그들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단순히 이 불쌍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단순히 불쌍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내 마음을 우리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감사함이 넘치게 되는 거. 그래 받는 그 기도의 응답보다도 문제가 해결보다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뭐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만족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합니다.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고 신앙이죠. 네. 또 에베소서 4장 41절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도는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그랬어요. 이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악독, 노함, 분냄, 떠도는 거, 비방하는 거 이게 있다는 얘기예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말이 맞죠.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왜 교회 안에 그렇게 서로 떠들고 욕하고 서로 미워하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느냐. 인간의 죄인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가족이니까 싸워요. 가족이니까 잔소리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밀접하면 밀접할수록 서로의 삶에 관여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있거든요. 가까워지면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실망이 무지하게 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또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까워지면 기대하잖아요. 먼 사람에게, 멀리 있는 사람에게 기대하는 법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기대감이 이제 무너지고 그럴 때 가장 많이 상처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직장관계, 대인관계보다도 사실은 가족 안에서 상처받는 게 더 많아요. 가족이니까 참는 것 뿐이지. 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건 심리학적으로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서로를 불쌍히 여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네.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게 견디는 힘이 정말 더 강해져야 되거든요. 이런 게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 나 정도면은 나 같으면은 그걸 충분히 잘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말하는데 딱 이렇게 그 문제가 제 손 안에 내 눈앞에 있으면은 막 당황하고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제 자신의 연약함을 거기서 발견한 거죠.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축구장에서 관중석에서 야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패스 그러면서 관중이 마치 감독이나 코치처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막상 그 사람을 코치나 감독을 세워놓으면은 더 못한단 말이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문제가 많은가 이렇게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내가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은 성도들에게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바라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문제는 끊임없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가까울수록 티격태격하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고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쌍히 여길 때
또한 우리 형제들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성장하는 거죠. 성숙하는 거죠. 그래 내 교회 안에 어린아이들만 있는 그런 모습들만 볼 때에 내가 어른이 되어야지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불쌍히 여김 받는 게 뭔지 몸으로 경험하고 또 그것을 경험해야만 또 실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긴다 그랬는데 이 불쌍히 여김 받는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니까 일꾼이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이 불쌍히 여김 받는 사람이 또 일꾼이 됩니다. 네. 아유 언제 예수 믿고 언제 무슨 일을 봉사라도 좀 할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연약함이 이제 과거가 되고 이제 우리가 또한 연약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추수할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한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데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지금이나 그때나 2000년 전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추수할 일꾼 삼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추수할 일꾼으로 또 이 땅에서 또 사역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 또 반갑게 맞이하는 우리가 되길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가 저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고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하세요.